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왜 기도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 혹시 내 기도 방법이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응답이 올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절망스러우실 때도 있지요. 3년 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김순애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엄마,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선언한 후로 단 한 번도 예배당 문턱을 밟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수 좀 살려주세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부담돼. 아들의 그 말에 권사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년간의 기도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한 집회에서 자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자녀가 변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민수 좀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민수는 주님이 이름을 불러 택하신 자녀입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일에 교회 같이 가도 돼? 권사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우셨습니다. 10년 동안 응답 없던 기도가 기도 방법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응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녀를 위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 기도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히브리어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카라 베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완전히 알고 책임지고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오온은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입니다. 제 딸 오온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녀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딸 지영 씨는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왜 이럴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영이를 내 것처럼 붙들고 있었구나. 지영이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영이는 제 딸이기 전에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영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지영이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 이번 주일에 같이 교회 갈까? 권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영 씨는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딸을 놓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데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녀 오온은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아셨고 계획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를 내 것처럼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된 자녀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자녀 이름을 넣어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녀를 붙드십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우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잘 믿는데. 이런 자책과 비교 속에서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녀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주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 혈연,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가정 전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영향력은 반드시 자녀에게 미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집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 자녀 오오도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58세 이정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의 아들 준호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아예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잖아. 아들의 그 말에 집사님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학교 때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다니.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 준호도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가 기도 좀 해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기도만 부탁하던 아들이 6개월 후에는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준호 씨는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4년 동안 한 구절만 붙들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녀 오오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때에 제 자녀가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녀의 현재 상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조언해주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관계만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부귀영화가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 오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녀의 평생을 바꿉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1세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 성민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려는 걸까? 알고 보니 아들은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창업이라니.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권사님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민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안 그만두기로 했어. 왜? 창업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더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 권사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성민 씨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급하게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반대하거나 설득했으면 관계가 멀어졌을 거예요. 그냥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아들 마음을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잠언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제 자녀 오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명철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찾습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 있습니까?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걱정되십니까?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가 염려되십니까?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24시간 자녀 곁에 있을 수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녀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천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에서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길입니다. 출근길, 퇴근길, 운전하는 길, 걸어가는 길, 비행기 타는 길. 모든 길에서 천사가 지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확인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가 그를 섬깁니다.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 오오의 모든 길에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5세 송영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딸 수진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출퇴근했습니다. 권사님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 교통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의 오늘 하루 길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이상한 경험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퇴근하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왔거든. 그래서? 근데 내가 원래 내리려던 정거장에서 사고가 났대. 지하철 문에 사람이 끼었다고. 권사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로 권사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수진이의 모든 길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수진 씨도 이 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딸의 신앙까지 성장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91편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제 자녀 오호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출근길에, 퇴근길에 가는 모든 곳에서 지켜주옵소서. 운전할 때 보호하시고 걸어갈 때 인도하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사고에서 막아주옵소서. 주님의 천사가 제 자녀 곁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닿는 곳에 천사가 파송됩니다. 자녀의 결혼이 걱정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결혼한 자녀의 부부관계가 염려되십니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순탄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의 인생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면 일이 즐거워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자녀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잠언 19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집과 재물은 사람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배우자, 좋은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충남 천안에 사시는 59세 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딸 은지 씨는 35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외모도 괜찮은데 왜 인연이 없을까? 소개팅도 수십 번 했고 선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매번 잘 안 되었습니다.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하나 봐. 집사님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할까?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서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지에게 좋은 남편감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좋은 남자를 달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비하신 사람을 달라고 해야겠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눈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 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교회에서 사람 만났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알고 보니 성가대에서 함께 봉사하던 형제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성가대에서 봉사했는데 서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 형제를 만나보았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고 성품이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딸도 그 점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지금 은지 씨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 기준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예비가 나타났어요. 3년 동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 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눈이 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자녀 오호의 모든 관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결혼할 자녀라면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제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와 상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합니까? 꿈이 없다고 말합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일을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야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그런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무엇이든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 오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2세 한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 재훈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안 되나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권사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좋은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이 졸업한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권사님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기도가 부족한 건가? 어느 날 권사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아들의 이름을 넣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재훈이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재훈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해볼게. 아들은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하던 아들이 중소기업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중견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재훈 씨는 그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기업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재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대기업 갔으면 적성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뒀을 거예요. 지금 회사가 저한테 딱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2년 동안의 방황도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제 자녀 오호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가 방황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볼 때마다 잔소리만 하게 되십니까?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좀 제대로 해라.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자녀를 향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로서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부모님을 실망시켰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축복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세웁니다.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 축복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둘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셋째,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 복, 은혜, 평강.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축복을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호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8세 김복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상훈 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로 어머니에게 원망만 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돈 빌려줬으면 안 망했어. 사실 권사님은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어느 날 권사님은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미워해도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들을 위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전화를 안 받아도 축복했습니다. 문자를 씹어도 축복했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축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권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 엄마 잘못이 아닌 거 알아.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명절마다 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안정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마음을 바꾸셨어요. 축복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론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자녀 오호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제 자녀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잔소리 대신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자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자녀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소유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 예수를 믿사오니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제 자녀 오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제 자녀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자녀의 모든 길을 지켜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옵소서. 제 자녀의 관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결혼할 자녀라면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자녀에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저를 기도하는 부모로 세워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 자녀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라. 둘째, 자녀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라. 셋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넷째, 자녀의 보호를 위해 천사의 파송을 선포하라. 다섯째, 자녀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여섯째, 자녀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 일곱째, 자녀에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라.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린 김순애 권사님 기억하시지요? 10년간 기도해도 응답 없던 분이 기도 방법을 바꾸고 6개월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녀 기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자녀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 축복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크립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10개와 유튜브 영상 설명을 작성해 드릴까요?